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잃어버린 왕,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을 다시금 찾아보고 그 경배할 대상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의견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혹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혹은 이 사람들이 마술사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였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동방에서 먼 길을 따라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별의 주인공,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볼 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의 뜻은 무엇을 향해 무릎을 꿇다, 무엇을 향해 엎드리다, 발의 입을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랜 시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엎드릴 대상, 그들이 굴복할 대상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저 이스라엘 땅에서 왕의 별이 떠오른 것을 보고 이제 먼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별을 따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보고 왔던 그 별을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 왕으로 오신 그 아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답답했을까요? 그대로 기다리고 있던 그 왕을 경배하려고 먼 이방 땅에서부터 사막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간신히 왔는데 그들이 경배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왜 갑작스럽게 별을 놓치게 된 것일까요? 별이 갑자기 도중에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별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면 당연히 높은 곳, 당연히 화려한 곳, 당연히 안락한 곳,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곳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이들이 별을 놓치게 만든 것이죠. 이런 동방 박사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교회들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배불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경기가 많이 좋지 않죠.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물가가 많이 올라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명품이 팔리는 그 소비는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이때 오히려 자신들의 그 재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은 명품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품의 그 판매율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배불런 효과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파노플리 효과라는 거예요. 이 파노플리 효과라는 것은요, 재력이 없는 사람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명품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품을 나 또한 가지고 있으면 그 명품이라는 그 공통분모 안에서 나 또한 재력 있는 사람처럼, 나 또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나 또한 어떤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명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런 효과와 함께 이 파노플리 효과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세상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 그리고 넓은 길, 모두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교회들조차도 그곳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대지에 뿌리 박은 나무들처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길이 사라져서가 아니다. 너무 많은 길들이 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다. 너무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이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너무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해서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은 그 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다른 길을 우리 또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어둠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 그 세상의 현란한 빛에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빛을 그만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것은요,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소망, 세상의 그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길을 잃어버린 이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높은 곳, 모두가 동경하는 곳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해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늘 우리의 시선을 교정받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헤롯이 떠나려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을 붙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은 자신도 유대인의 그 왕으로 오신 분께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헤롯의 이 경배에 대한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헤롯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영아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로 된 그 아기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상식적으로 볼 때 헤롯의 이 행동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갓 태어난 그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무엇이 두렵다고 이러한 잔인한 일까지 벌였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헤롯의 열등감, 헤롯의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으로는 있었지만 가짜 왕,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암몬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고요. 더군다나 스스로의 그 능력으로 백성들의 그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힘을 빌어서 이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얼마나 집착이 되고 그 자리를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왕을 빼앗길까 그의 세 아들을 죽였고요. 그의 아내를 살해했고 그의 장모까지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어떻게 해서든 사고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화려하게 크게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것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인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자신이 빛날 수 있고,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자신이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자신이 경배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헤롯의 경배와는 다르게 동방박사의 그 경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이 찾던 그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작은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구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마구간이라는 것이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더럽고 또 냄새나고 또 비위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높은 보좌에서 태어날 것을 기대했던 동방박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실망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환상이 무너진 그 가운데 그들은 그냥 실망하면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면, 경배받아 마땅한 그 왕이라면 높은 곳에서 태어나시겠지라는 그 생각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 자신들의 그 편견, 자신들의 그 경험, 자신들의 그 생각을 꺾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것이 경배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경배는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대상 앞에서 그분이 정말 나의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면 나 자신을 꺾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헤롯의 경배는 자기 자신이 더 빛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경배는 정반대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빛내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구유 위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의 영광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배에 속해야 될까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또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회개를 하면서 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경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죽는 그 경배, 내 자존심이 꺾이고 이제는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안에 있던 미움이 꺾이고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이 꺾이는 그 경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은 환하게 드러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그 경험과 그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꺾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안에 있는 편견, 제 안에 있는 미움, 제 안에 있는 인정욕구, 또 제가 사랑하는 그 세상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신 그 마구간 위에 별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찾던 경배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구간의 그 초라함을 보았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가자, 억지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기쁨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바로 별입니다. 별을 보고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특성상 주변이 어두워야 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퇴근을 하면서 조금 6시 넘어서 이제 집을 가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해가 짧아져서 6시만 돼도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좀 바라봤는데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길거리에 너무나도 많은 그 가로등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 식당들, 불 켜져 있는 그 식당들 때문에 주변이 너무나도 밝아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요, 주변이 환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환하게 잘 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환한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 캄캄한 그 밤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이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성, 그들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들은 구원의 빛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 구원의 빛이 등장했을 때 이들은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그 빛을 따라 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전도자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각각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죠. 근데 전도자는 그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영혼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에노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구원의 빛,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어둠을 볼 때, 우리의 나약함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법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그 법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인간들은 왕의 자리에 입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그 가치 없음을 늘 바라보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집에서 가끔씩 저희 두 딸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닌텐도라는 그 게임을 하는데요,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 누가 이길까요? 아이들이 이길까요? 아니면 제가 이길까요? 아이들이 이길까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져줘야지. 아마 목사님은 져주실 거야. 아닙니다. 저는 이깁니다. 저는 이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인생은 언제나 성공하고 인생은 언제나 승리만 있지 않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요, 넘어짐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도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법, 잘 실패하는 법, 잘 넘어지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깨어지지 못하고요. 깨어지지 못하면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합니다. 엎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빛이신 그 주님은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가침없음을 인정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넓은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강해질 필요가 없어. 너희 스스로가 높아져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 너희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너희의 그 능력으로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의 강함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는 강해질 필요도, 우린 스스로 높아질 필요도, 우린 스스로 빛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의 자리에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요,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 어둠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강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라는 보좌에 오르셨고요, 또 그 강함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면류관이라는 그 왕관을 쓰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섰을 때 진정으로 경배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 경배의 대상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꿇어 엎드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시간 동안 그냥 형식적인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 나서고 그 경배의 대상을 찾아 이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